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자,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2차 인구조사가 끝났죠. 자, 땅 분배 준비를 했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쟁 직전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을 이렇게 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를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도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지금 전쟁 직전에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예배를 다시 드리라고 하는 걸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까? 그쵸?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군사력, 식량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상 문제입니다. 이미 이들은 25장 부월 사건으로 한번 무너졌었죠. 그쵸? 칼이 아니라 유혹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28장은 날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상번제라는 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라는 뜻인 거죠. 자, 그다음에 안식일 제사는요. 너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에게서 왔고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곱씹어 보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초하루 제사, 즉 월삭 제사는 새로운 시작, 월의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칠칠절은 구원을 잊지 말라는 그 기억의 예배거든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제사의 나열을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매주 드리는 안식일, 매월 드리는 초하루, 매년 드리는 유월절과 칠칠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걸까요? 광야에서는요, 자기네끼리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그쵸? 물도 없고 막 식량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쵸? 자, 근데 가나안은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젖가꾸리 흐르는 공간. 그쵸? 그래서 막 과실도 엄청 컸잖아요. 자,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요. 이제 막 초막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살아가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려웠을 적의 기억을 잊어버리죠. 그쵸? 자,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기 직전에 또다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속과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얻어도 하나님 중심이고 전쟁에서 너희가 이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풍요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뜬금없이 왜 규례가 다시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자, 29장에도 새 절기가 나와요. 나팔절, 속죄, 장막절 이 새 절기가 나오는데 이 새 절기는 다 7월에 있습니다. 여러분. 7월. 7월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인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7월의 시작을 이제 1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엽니다. 예. 자, 이거는 단순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온다는 신호음인 겁니다. 전쟁에서도 여러분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예?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 속에 살게 될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잊지 마라. 이거를 지금 나팔 소리가 뿌앙 하고 들리잖아요. 우리 소리 나팔절.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팔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절을 살고 있죠? 오순절.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 부활하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나 이제 앞으로 바로 앞에 다가올 게 뭐죠? 나팔절인 거예요. 나팔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나팔절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7절부터는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7월 10일은 가장 엄숙한 날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 예.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예. 자,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자, 왜 이걸 가나안 직전에 다시 강조할까요? 예. 땅을 얻는다고 해서 전쟁에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나안 정착의 핵심 위험은 우상이고 우상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왜 교만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더 의지하고 붙잡는 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이유는 너희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다. 요게 중심입니다. 요게. 자, 우리도 이제 요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지금 이거 우리한테도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2절에서부터는 장막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절기는 초막에 거하면서 그렇죠? 우리 광야 40년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 맨날 초막에 거했잖아요.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광야는 어떻게 이제 추억이 됩니다. 추억. 예? 예전에 그랬었지. 너희들이 아냐. 그때 엄청 힘들었다 하면서 추억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살게 되어도 초막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왜요? 너희는 원래 나그네였다. 너희는 스스로 여기 온 게 아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은 다시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절기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절기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 외에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할 의무적인 예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오늘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들으면 뭐야 맨날 까먹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맨날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그 텀이 조금 길어지겠죠. 그죠?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30장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서원과 맹세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 장이기 때문인데요. 이 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그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계속 보아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뭐랄까 선포의 말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3절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미혼 여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도 반대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유효하다. 하지만 그날에 아버지가 반대했다. 그럼 무효. 예. 자, 또 결혼한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하지 않아. 그러면 유효. 근데 남편이 절대 안 돼. 이러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반대하면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규례는 여성을 억압하려는 장치라기보다는 당시의 가족 공동체 구조 안에서 책임을 함께 지는 질서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서원은 개인의 결단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가정 전체에 미치기 때문인 거죠. 자, 반면 과부나 이혼한 여성의 서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거는 그들의 독립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맨날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이거든요. 그녀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서원은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한나는 정말 어렵게 얻은 그 귀한 아들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마도 막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한나는 후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결단하고 딱 저기 사무엘을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딱 데려가거든요. 예. 자, 그러나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맹세 자체를 금하신다기보다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인 거예요. 예이면 그냥 예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아니요로 가라는 거예요. 굳이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신뢰가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신중히 하고 또 어떻게 신중히 하고 또 꼭 지켜야겠죠. 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이진 않은지, 또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사랑으로 드리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얼마나 신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태도가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오늘 나의 모습에 대해 또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겠다. 예, 이거 끝나고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그 어떤 것도 사소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매주, 매달 주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